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34쪽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속이 빈 고목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스마야의 관계, 10절에 스마야가 나오는데 스마야를 우리가 볼 때 어떤 분들은 스마야가 선지자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지금 11절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10절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저들이 반드시 뭐가 문제가 됐을까? 일단은 네. 지금 그래서 스마야를 우리가 볼 때 한쪽에서는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10절에 말하기를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스마야가 분명히 제사장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마야가 선지자인지 제사장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와 절친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스마야가 두문분출해요. 이 두문분출한다는 이야기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이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중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집에 가니 느헤미야가 친하니까 스마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깊은 오랜 시간 교제 가운데 있는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만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렇게 제안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굉장히 생각해 주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마치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닥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처방으로 그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그리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반드시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마야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가 지금 이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스마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짐작할 수 있도록, 스마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연출하는 거예요. 깜빡 속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안, 난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거는 올바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준 거죠. 지금 그게 밝혀졌잖아요. 12절에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걱정했다면 그 한순간에 유혹이 되는 뇌물을 스마야가 거절했어야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뇌물을 쓰고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걸 보죠. 지금 스마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스마야가 정말 느헤미야와 절친한 자라면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됐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절친하다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뇌물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절친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단이 하나님을 우리가 공략할 수 없고 예수님을 그들이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베드로를 배신하게 만들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팔게 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자들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자를 공략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절친하면 절친할수록 사단의 공격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유혹과 미혹, 위협과 협박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거리가 먼 사람들, 그들은 공략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 느헤미야와 가까운 자가 어떻게 보면 뇌물을 주기에 가장 적합한 자였던 것처럼 세상의 공격은 하나님과 절친한, 그리스도와 절친한 우리가 세상의 공격 대상이고 동시에 가장 유혹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가 이것을 거절했죠. 이 거절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원칙, 성경의 이 원칙, 말씀의 원칙을 그가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스마야를 우리가 선지자로 본다면, 우리가 선지자로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가 두문불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우선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급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스마야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지금 교제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치 계시인 것처럼 말해도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그가 지켰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산발랏에 의해서 뇌물로 포섭된
스마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유다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 유다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그가 힘으로 들어갔다. 권력자로서 그 범위를 남용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신용을 잃게 돼요. 신망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이간질을 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백성들의 신망을 깨기 위한 아주 그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스마야를 거짓말하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뇌물을 받고 한 이 스마야의 이 말, 이 거짓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결국 말씀의 원칙이죠.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칙을 그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의 말이 성경 말씀과 위배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취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신비로운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신비로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될 때 우리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따를 것인지 말씀을 따를 것인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스데반의 집사, 우리가 볼 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한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그동안의 선지자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그러니까 의인이 오시리라고 했던 선지자들 있잖아요. 예수께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의인마저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자를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54절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를 갈아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 바울의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왜 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을까?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울은 어떤 말씀? 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가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저거는 하나님을 지금 참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니까 스데반을 죽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사울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말을 사울이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때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사울이 알지 못했던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령과 성부와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붙잡는데 나의 무지가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붙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을 바로 알고 붙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편의에 위한, 자기를 위한 말씀만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우리가 가룟 유다도 자기가 바라는 이 메시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만 바라보았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가 왔을 때 그걸 알지 못했어요. 결국 성경을 붙잡고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았지만 성경으로 볼 때 예수가 아닌 거였어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 세상의 미혹과 거짓된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담에선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알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게 돼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진짜 참 선지자였죠. 근데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는다. 저 바벨론과 함께 싸워야 된다. 바벨론에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이니까 저들에게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의 포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이.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왕들이 주는 이런 권력이나 왕들이 주는 이런 어떤 칭찬 속에서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전했던 그런 자가 거짓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거죠.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정말 혼동되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에 깊이가 없이 말씀의 외형만을 붙잡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마치 속이 빈 고목나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산에 가거나 오래된 이런 사찰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는 고목나무가 있어요. 오래된 고목나무. 그 겉에는 막 나무가 있는데 속은 비어 있어요.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외형만을 붙잡고는 이 세상의 미혹과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요,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내가 쓱 한번 읽어보고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내가 쓱 한번 보고 한번 훑어보고 알 수 있는 말씀의 깊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이런 말씀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설교자들만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면, 거짓과 참과 거짓의 기준점이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의 기준점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면 공부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공부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공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울처럼 저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성령에 충만해서 외치는 그 말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찔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찔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 열심은 있었지만 영적 무지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했는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지만 그 말씀의 기준이 때로는 우리가 깊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방인들,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고넬료 가정에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열리는데 옛날 것만 붙잡고 있었던 베드로는 결국에는 그것 편견을 하나님이 깨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 신앙, 속이 빈 고목나무, 껍데기 신앙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은 그저 우리가 들은 말씀 정도로만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어쩌면 껍데기 신앙에서는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원칙으로 삼는 삶이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다면 말씀을 보다 공부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에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스마야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그 뇌물, 이것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스마야 이야기를. 그것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넓이를 내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사울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고 베드로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